큰 도움이 됩니다. 보시겠지만 이쪽이 오늘 워킹을 안 해요. 문제가 있답니다. 이제 잘 되겠죠? 이쪽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었었죠. 그 하박국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봤는데, 오늘은 그 모든 근거가 되는, 기반이 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 하박국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 믿음이 다윗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이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식적으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떠올립니다. 그게 이어지는 2절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죠. 그렇지만 사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요? 그런 절실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데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분이신지에 먼저 집중합니다. 이걸 우리가 하박국에서도 봤었죠. 그게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분이셨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나오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그러니까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무슨 뜻입니까? 도움이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얘기도 여러 번 했었어요. 믿음을 액티베이트 시켜서 자기가 처한 상황보다 초점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혼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초점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원한 거죠.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니까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죠. 골리앗 앞에서 섰을 때, 그때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 되면서 두려울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연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대면하는 연습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이 얘기 우리가 참 많이 자주 했습니다. 근데 이걸 오늘도 반복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이 내용을 단순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대로 시도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뭐가 달라지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건 객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객기와는 많이 다르죠. 근거 있는 자신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에서 나오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혼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니까, 하늘아버지가 함께 하시니까. 지난주에도 나눴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 나 혼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예요. 그걸 보여주는 게 아까 우리가 읽은 3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막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가다가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처 막지 못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는 것을 그냥 보셨죠.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전쟁에서 이게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전쟁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 첫 번째 전쟁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위하여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하는 이 장면이에요. 꼭 동화의 한 장면 같죠? 어떻게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기도가 그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스라엘이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한 거죠. 기도가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일상 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상황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독특한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무엇보다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도 기억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그리고 이것을 연습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라는 이 삶에 익숙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이 복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이에요. 참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윗이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꽤 구체적으로 시편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8편 29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는 저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고백처럼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성스러운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무슨 특별한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할 때, 자기의 일상을 살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자기 일상을 살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함께 결정하며 움직였던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었죠. 사실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다 100% 모태 신앙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정말 믿었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던 거죠. 바로 이게 다윗을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다윗은 구약 시대를 살았지만 신약 시대의 성도처럼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어떤 변화를 만드시는지를 시편 그 18편 좀 뒤에 32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실제로 움직이고 싸우는 것은 지금 다윗이에요. 그래서 34절 끝에 보면 내 팔이죠.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다윗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찰흙 인형처럼, 찰흙 인형 속에 있는 철사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힘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읽은 32절 이하를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도우시고 힘 주신다는 걸, 그래서 자기가 싸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분명합니다. 32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33절,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게 만드시고 나를 높은 곳에 안전하게 세워주신다. 34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시는 법을 가르쳐 주시니 나의 팔이 노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보세요. 계속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예뻐라 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할, 그리고 연습해야 할, 익숙해져야 할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면 좋지요.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실제로 찾고 동행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찰흙 인형의 속의 철사처럼 내 속에서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꽤 많이 달라지게 될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혼자 외롭게 고분분투하며 힘들어하며 스트레스 팍팍 받아가며 살아가는 삶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된다면, 믿음이 살아나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삶의 모습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되죠. 혼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믿음을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죠. 중국 내륙 선교를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그가 이룬 선교적 업적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경험한 내적 변화예요. 그는 영국에 있는 여동생 아멜리아에게 보낸 편지가 아직도 있는데 여러분이 구글 서치하면 읽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경험한 영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는 먼저 자기가 겪은 신앙의 깊은 고민들, 몇 달 전까지 내가 이러했었어, 이렇게 편지 서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겪은 그러한 신앙의 좌절, 고민, 그걸 털어놓습니다. 그게 사실 꽤 긴데 그 중에 몇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 가까이서 살지 못한 것에 죄의식을 느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금식하고 애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애썼지만 매 순간마다 죄의식이 나를 억눌렀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게 잘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간절히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고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무감에서 오는 중압감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나를 지치게 했다. 그러면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쉽게 화를 내거나 거친 생각과 불친절한 말이 튀어나오곤 했다. 그러면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걸까?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패배감에 사로잡혀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는 나의 죄가 미웠다. 그래서 그러나 그 죄에 대항할 힘을 얻을 수가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려 했지만 나는 전적으로 무능했다. 이렇게 허드슨이 자기 속에 고뇌로 가득했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내 속이 고뇌로 가득했을 때 내 친구 맥카티가 보낸 편지를 받았다. 친구 동료 선교사 중에 맥카티가 있었어요.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적힌 한 문장이 내 눈을 열리게 했다. 성령께서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나처럼 신앙에 고민을 하다가 먼저 은혜의 빛을 경험한 친구 맥카티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러면서 그 편지 중에 한 라인을 저 라인을 얘기를 합니다. 저거는 원문으로 봐야 더 나을 것 같아서 But how to get faith strengthened? 그러나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Not by striving after faith.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But by resting on the faithful one. 신실하신 그분, 신실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더 그 뉘앙스를 보면 예수님의 신실하심 안에 머물며 쉬는 것이다. 더 큰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러니까 영접 기도를 하면서 나의 그 작은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실하심, 내가 들어오라고 애걸하기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두고 그 안에 머물며 쉬는 것이다. 이것으로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드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만일 우리가 믿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분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시다는 것.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그분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다. 그때 깨달았다. 그동안 예수님 안에 안식하기 위해서 헛되이 애썼구나. 이제 결코 더 이상 애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나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허드슨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 포도나무 비유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단순히 연결된 것을 넘어서 하나라는 사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단순히 연결되어 있다기보다 이미 포도나무의 일부라는 사실. 그걸 알게 되면서 이 사실이 그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결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 이미 예수님과 자기 자신은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사실 바울도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발이다, 눈이다, 입이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 나의 입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나와 나의 오른손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다 나잖아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은 허슨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 편지가 허슨이 30대의 중반쯤 보낸 편지가, 그러니까 좀 젊었죠. 그때 선교를 하느라,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신앙의 갈등이 막 이래서 힘들었다가 이걸 깨달으면서 그는 평생 다시 영국으로 나오지 않아도 될 만큼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는 선교지와 하나님의 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분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한 거니까. 그는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더 경건하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신실하심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그분과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 영접 기도라는 거 있죠? 예수님 내 안에 와주세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그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예수님과 하나됨을 위하여 막 애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문을 열었고 내 문을 두드리신 그분이 들어와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 그분과 함께 하는 삶에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허슨 테일러의 신앙의 초점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 기쁨이, 주님과 함께라는 이 사실이 주는 기쁨이 평안으로, 당연히 깊은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과의 하나됨을 끊을 수 있는 게 천상천하 그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하나됨은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죠.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성경이 알려주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훨씬 더 잘 아신다는 것,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 얼마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못할 만큼, 십자가를 앞세워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만큼,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왜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고 싶으신 거죠. 나와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죠. 나와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하나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1대1의 만남, 친숙함,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상이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 사실, 제가 오늘 나눈 사실 처음 들어본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사실을 여러분은 그냥 알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이분과 일상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가 지금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